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그 안에 엄청난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잎 하나만 이렇게 봐도요, 꽃잎 여러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파리 안에요 엄청난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무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은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생명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셔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확장시키고 번성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들꽃 하나에도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들풀 중에 민들레가 있죠. 민들레. 이 민들레는 꽃이 이렇게 다 떨어지면 뭐가 남아요? 홀씨가 남죠. 홀씨가. 근데 이 홀씨가 몇 개인지 아셔요? 어떤 시간이 많은 분이 이것을 한번 세어봤답니다. 근데 평균 120개 이상의 홀씨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홀씨를 이렇게 후 불면 기본적으로 몇 배의 확장이 있어야 돼요? 120배의 확장이 있어야 되죠. 이 생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배 이상의 확장이 있다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또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체들이 많이 이렇게 멸종되는 생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땅이 오염되지 않고 그랬다면 기본적으로 이 민들레는 100배의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에는요, 바이오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오스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물질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료기구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먹을 때 거기에 이제 바이오 인격이 있죠. 그 생명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영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푸뉴마, 많이 들어봤죠. 푸뉴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 헬라어에는 이것을 푸뉴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이 바로 영, 이 생명이 바로 푸뉴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생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요. 이 생명은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조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인간이 되어야 하고 또 그를 주시려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생명, 아까 물질적인 생명을 나타냈던 바이오스와 대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하신 생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회의 생명은 본래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또 14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조회라는 생명을 우리 전 인격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영과 혼과 육, 우리 온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실체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처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아담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
영적으로 죽은 아담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이미 충만하신 생명 되신 성령을 만지고 호흡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온 존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조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조성되어 있죠. 그럼 이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무조건적인 반사로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듭난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충만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혼이죠. 혼. 우리의 혼은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영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감정도 예수로 느끼고 예수로 반응하는 것이죠. 의지도 예수로 결단하고 예수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혼의 영역,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게 될 때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인 조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영이 이렇게 있죠. 또 혼이 이렇게 있죠. 또 육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이 영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의 영역까지 다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 혼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정보, 나의 지식 이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마트에서 뭐 하나를 사더라도 또 내가 어떤 뭐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선택합니다. 주님으로 결정합니다. 라는 그런 의지, 생각 또 그런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한숨 쉬죠. 우리가 한숨도 주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 예수. 하품도 주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하품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이렇게. 재채기도 주 예수로 주 예수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다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죽겠다 많이 하잖아. 막 배불러 죽겠다, 막 좋아 죽겠다, 뭐 웃겨도 죽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다 주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웃겨 주 예수, 배불러 주 예수, 이게 다 바꾸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다 바꿀 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려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가? 영 안에. 영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의 혼은 충만한 생명을 누려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육이 남았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치유받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짧은 간증을 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허리가 고질병이었어요. 허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애들은 학교 갈 때 저는 이렇게 치료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은 권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었는데 계속 버틴겼죠. 주여,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틴겼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근데 허리가 한 번 아프면 그냥 뭐 이렇게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한 5, 6일 정도 지나야 겨우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계속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근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 허리 아픈 것이 좀 이렇게 나았습니다. 근데 한세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그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아프면 사역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희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자인데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허리에서 어떤 시커먼 골프공만한 어떤 것이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돼요? 치료 받았다 느낌을 딱 가졌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 침대에 딱 누웠는데 어땠어요? 허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근데 배운 게 뭐예요? 의심 없이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배웠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았다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았어요. 이제 나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는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의심 없이 붙잡아야 돼요. 의심 없이. 중요한 것은 의심 없이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지금 내 상태가 여전히 그렇더라도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내가 의심 없이 붙잡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지금은 셋이 있습니다. 앞으로 넷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지금은 이제 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 둘 이제 생기면서 좀 이렇게 독립적이 되었죠. 그러나 자녀들이 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에 뭐 누워 있다거나 그러면 슬금슬금 기어와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빠하고 살을 맞대고 있으려고 그래요. 한여름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때 보면 뭐가 옆구리를 막 쑤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막 큰아들의 발이 막 쑤시고 들어오고. 이 막내딸은 또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잘 때 보면
이렇게 허리가 막 베겨요. 그렇게 보면 막내딸이 손을 이렇게 제 허리 밑에 이렇게 놓고 자고 있어요. 얘는 이게 그냥 안정감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손도 저리고 그럴 텐데 아빠 몸무게가 좀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다 손을 넣고 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평강,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의존적이고 붙어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붙어 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조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적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분께 딱 붙어 있어야만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붙어 계십니까?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엄마 못 떨어지는 자녀들 보면 껌딱지라고 이야기해요. 껌딱지.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 귀찮을 정도로 귀찮아하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봐도 내 얼굴이 딱 보이고 여기를 봐도 내 얼굴이 딱 보이고 여기를 봐도 내 얼굴이 딱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딱 붙잡고 내 얼굴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조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은 의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영 안에 둠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때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어떻게 붙잡아요? 의심 없이 붙잡을 때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조회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 안에 둠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의심 없이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의 호흡이 잠시 3분만 쉬지 않아도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호흡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